13장, 여호수아서 13장은 요단 동편에서 땅 분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장은 요단 서편에서 가나안 땅의 땅 분배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5장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보여주고 있고, 16장, 17장 두 장은 요셉 지파의 땅 분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6장은 에브라임 지파를 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 17장은 므낫세 지파를 땅 분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이제 16장은 요셉 지파라고 했는데, 요셉 지파의 특징은 야곱의 언약의 성취예요. 우리는 중요한 지파, 두 지파부터 땅 분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유다 지파, 그렇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이렇게 두 지파가 가장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두 지파입니다. 우리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에 상관없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자주 이제 외칩니다. 외치는데, 인간 세상에서는 그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다. 그러면은 그 공을 세우는 그 본인은 나는 기쁨으로 이 일을 진행했지 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공로를 했다고 저 목에 힘주는 것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참 못된 먹은 버릇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 안 하면서. 그래서 교회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자가 욕을 먹고 뱅둥뱅둥 돌다가 그 끄트머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뭔가 이렇게 의로운 자처럼 그렇게 둔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건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건축했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은 교회와 분란이 생겨가지고 쫓아 남을 당하거나 아니면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꼭 일반적인 공로를 거의 얻는 사람들이 저 인간이 공로 좀 있다고 저 목에 힘주는 것 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 공로에 상관없이 주는 은혜는 하나님 편에 서지 자꾸 인간의 편에서 그렇게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당연히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두 번째인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인정해 줘야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언약의 성취예요. 이 요셉의 지파, 두 번째로 요셉의 지파가 이렇게 분배를 받을 때는 야곱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48장 5절 말씀에 내가 예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예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정식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5절 말씀에 내 것이라. 이건 뭐냐 그러면, 요셉 너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줬고 이스라엘을 전체를 예굽이라는 안전한 곳으로 끌고 들어와서 한 민족이 되게 했으니 너는 너무나 공로가 커서 너는 다른 민족, 다른 지파에 비해서 두 배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 이게 바로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입양한다. 그래서 요셉은 한 지파가 간 게 아니라 두 지파의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 일을 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우 뭐 야곱은 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이 아우 김 집사님은 헌금 많이 한다고 목사님이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 인간들이 못돼 먹은 인간들이 있어요. 아유 정말 너는 얼마나 헌금하냐 그러면은 저는 안 하지만 과부의 투렉 뭐 이러면서 한 대 맞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 복창거리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약에 많은 지파 사람들이 우리 야곱 아빠는 우리 좀 요셉이 출세했다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두 지파를 주는 거 봐라 이래도 속덕거리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덕거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요셉이 저 정도 했으면은 두 지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럴 때 우리는 교회에서 조심해야 된다. 열심히 하는 사람 뭐라고 하지 말고 뒤에서 끄집어내지 말고 항상 그 사람들을 위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또 만약에 본인이 열심히 한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서로 상대편들을 배려하는 이런 교회의 문화가 돼야 되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끄집어낸다. 그래가지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특별히 이제 큰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을 오른쪽 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왼쪽 손을 므낫세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바꾸고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에브라임에게 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에브라임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에브라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남쪽은 유다지파만 있는 거예요. 단지파가 좀 이렇게 섞여 있지만 거의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지파.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파가 유다지파잖아요. 왜? 그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이 유다지파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지파가 다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북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다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말할 때는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해요. 나머지 모든 지파보다도 북쪽에서는 에브라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제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12지파 중에 영적 계보는 유다 지파가 가져가고 실질적인 지파, 실질적인 돈의 계보에서 장자는 에브라임이 다 가져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 가져가요. 바뀌어버려요. 원래 루벤이라는 큰아들이 장자였잖아요. 루벤이 죄를 짐으로 장자권이 박탈되면서 영적 장자권은 유다로, 그 다음에 실질적 재정적인 장자권은 요셉 지파로 바꿔버립니다. 아예 장자권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다 역대상 볼게요. 역대상 오늘 그대로 적어주시고 역대상을 한번 봐봅시다. 역대상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 1절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루벤의 장자권이 실질적으로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2절 말씀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나설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러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주권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또 다윗의 왕손. 이 주권자는 유다에게서 난지라도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자에게 이 땅에서 배라되는 축복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명분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겸손해라 어째라 그렇게 사람들이 끄잡아 내리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입니다. 언어도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16장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요셉 지파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언약의 성취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업을 획득하는 방식은 제비뽑기다. 왜 여기서 중요하냐 그러면은 순서는 유다가 1번이고 2번은 요셉이지만 이 방식은 제비를 뽑는 방식 아니 그 땅을 분배하는 방식은 제비를 뽑는 것이다. 이제 거기에서 또 공평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일 좋은 땅은 유다 지파가 가져가요. 제일 좋은 땅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좋은 땅은 요셉 지파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어요. 서쪽으로. 요단에서 동편에서 서쪽으로 넘어오자마자 그때부터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남쪽은 이미 요셉 지파. 남쪽은 이미 유다 지파가 차지했고 중부 땅이 이제 요셉 지파거든요. 중부 땅이. 근데 중부 땅이 요셉 지파인데 요단강에서 건너오자마자부터 요셉 지파가 돼가지고 이 요셉 지파의 땅덩이 얼마큼 커지냐 그러면은 지중해까지 요단의 서편 끝까지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땅, 므낫세 땅에 이제 그 다음에 이 투표할 때는 요셉 지파가 한 번에 투표를 합니다.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 따로 뽑고 므낫세 지파 따로 뽑고 에브라임 지파 따로 뽑는 게 아니라 요셉 지파가 그냥 하나를 뽑아요. 뽑은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눠요. 그러니까 지구는 하나. 근데 거기서 남과 북을 나누는데 그 중에 남쪽은 에브라임 지파고 북쪽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중부 땅을 점령하면서 요단강을 경계로 동편이 경계고 서편은 지중해가 경계이므로 어때요? 강물과 바다를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크고 아주 비옥한 토양을 요셉 지파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17장 뒷장을 보면 내일 우리가 할 것이지만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와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요셉 지파를 한 번에 뽑았잖아요. 한 번에 뽑았는데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뽑고 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자기들끼리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나눠요. 그런데 땅이 너무 작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요셉 지파라는 한 지파가 아니야. 우리는 사실 두 지파지. 야곱의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니까 11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니까 다시 12지파가 됐으면은 나도 루벤 지파, 단지파처럼 우리도 한 지파야. 그런데 이 땅 한 댕기만을 주는 것은 우리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다라고 따질 정도로 자신들의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해서 보상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언뜻 지금 생각해보면 교만한 사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인간 사회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남유다 땅을 점령한 다음에 누가 또 자기의 권세를 주장합니까? 갈렙 지파가 갈렙이 그랬잖아요. 그 유다 땅 중에서 내 땅 따로 주라. 그럼 갈렙이 어떤 자입니까? 혁혁한 공을 세우던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또 공에 의해서 자신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자기들이 했던 공로에 의해서 분배를 받는 것은 인간사가 아름답게 진행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되셨죠? 네, 좀 이해가 좀 되지.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는 누가 좀 존중을 받아야 될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현대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이상세계를 가지지 말라는 거야. 아,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돼. 왜?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 이렇게 나와야지. 돈 많이 내니까 좋아하나 봐. 이런 아주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어디에서 그런 것을 배워왔는지. 그래서 저는 그들을 보면은 다 북한으로 보내버리고 싶어요. 왜? 다 뭡니까? 그냥 이상사회, 그냥 유토피아.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막 꿈의 세계, 이런 데를 갖고 다니니까. 우리는 참,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이 세상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기업 획득을 하는 방식을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그렇게 딱 차지하고, 그리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는 우리 공로를 생각해서 땅 더 줘 이렇게 요구도 하고, 갈렙은 내 땅 내놔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참 이게 우리의 현 시대에 만약에 저희 교회가 우리 김 집사님은 헌금 많이 하니까 맨 앞자리 여기 앉으시고, 박 집사님은 헌금 조금 하시니까 저 문 뒤에 앉으세요. 그러면 어때요? 교회가 난리가 날 텐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땅 분배를 했다. 그렇게 땅 분배를 했다. 자신들의 공로에 따라서 땅 분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셉 지파의 땅 분배의 특징 두 가지는, 첫 번째 야곱의 언약의 성취, 두 번째는 뭡니까? 기업 획득의 방식. 기업 획득의 방식은 제비를 뽑았고, 그 제비를 뽑을 때는 요셉 지파가 한 지파로 뽑았고, 한 지파로 뽑은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아랫지방, 므낫세 지파는 윗지방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또다시 투표를 하게 되었다. 요셉 자손이 16장 1절을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곳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그러니까 요셉은 기근 시에 가족을 구한 공로 때문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명의로 두 지파로 나눴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12지파 중에 한 지파씩을 감당하는 그러한 아주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누가 죄인인가, 아간의 죄를 물을 때 누가 죄인인가를 뽑을 때도, 왜? 모르니까, 도대체 모르니까 하나님 뜻이 어딘지 해가지고 아간의 죄를 물을 때도 투표로 뽑았고,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 투표로 뽑았고,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도 투표로 뽑았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 분배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지도를 가져가고 지도에다가 모든 걸 쫙쫙 그어요. 지도에다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다 이렇게 지도에다가 잘라놔요. 충청남도, 충청북도 잘라놔. 그 다음에 항아리에다가 투표하면 그 제비를 넣어놓고 이제 제일 공로가 많은 유다 지파부터 뽑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땅은 분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느 땅이 누구 것인지를 뭐합니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뽑으니까 충청북도가 내 땅이구나. 그럼 대운 지파는 충청북도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홍길동 씨가 딱 뽑으니까 나는 경상북도가 내 지파구나 해서 경상북도 다 가는 거죠. 그럼 경상북도가 네 땅이야. 여기서 지도를 가져가가지고 경상북도 너 땅, 충청북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잔당들을 다 제거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잔당들을 제거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끌고 가가지고 전부 다 싹 100% 제거했다 그러면은 투표 같은 거 안 했을 거예요. 왜? 어차피 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이제 빈 공간 땅이라 그러면 여기는 너 땅 이렇게 해주는데, 뭡니까?
중요한 지역만 끝내버리고 더 이상 전 군인이 전면전으로 이스라엘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빨치산 잔당들은 어때요? 너희들 지파에 들어가가지고 그들 소탕해, 이렇게 하면서 12지파를 딱딱딱 나눠주는데, 그게 한때 제비를 뽑았더라 이 말이죠. 제비를 뽑았더라.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공로대로 유다 지파가 두 번째를 뽑고 요셉 지파가 두 번째 뽑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뜻이 뭐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땅들은 유다 지파, 요셉 지파에게 넘어가게끔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계셨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좀 잘 읽은 사람들은 베델과 루스라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낼 수 있을까? 이게 왜냐 그러면요, 루스라는 지역이 뭐냐 그러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진노를 피해서 자기 외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밧다나라로 도망갈 때 중간에 길거리에서 잠을 자잖아요. 거기가 루스입니다. 루스. 근데 이 루스 땅이 원래부터 창세기 때부터 가나안 사람들 그 지역을 루스라고 불렀어요. 루스. 가나안 사람들은 그 지역을 루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야곱이 잠을 자고 사다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야곱이 베델이라 지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불렀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그곳을 루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루스하고 베델은 똑같은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2절 말씀에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베델에서 루스 나아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의미를 하냐 그러면은 베델이나 루스는 같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지역을 야곱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이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를 루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사기 때까지 루스라고 불러요. 사사기 때까지.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는 아직까지 가나안이 다 점령된 게 아니거든요. 이 가나안이 점령된 것은 사무엘상부터 점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때까지는 루스라고 부르다가도 그 이후에는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팔레스타인을 차지하니까 그때부터 베델이라고 지었는데, 그럼 여기서는 왜 베델에서부터 루스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지역 전체를 베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지역 전체를. 그리고 야곱이 잠을 잤던 그 지역 성읍을 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왜 시골에 가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만약에 예컨대 고흥이다. 그러면은 그 지역은 전체가 고흥이에요. 고흥인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고흥읍도 있고 다른 읍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흥이라는 한 지역 안에 그 군 이름이 대표적인 읍이 고흥읍이야. 그리고 무슨 면도, 무슨 읍도 있고 무슨 읍도 있고 읍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성을 고흥이라고 두면은 그냥 고흥군이에요. 고흥군 안에 고흥읍이 몇 개가, 고흥읍이 있고 다른 읍이 있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전체의 지역을 베델이라고 하고 그 베델에 속해 있는 여러 또 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군 단위를 말하는 거고, 루스라고 말하는 그 군 단위 안에 있는 하나의 성, 몇 개의 성들 중에 하나의 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 루스라는 것은 뭐냐면 베델의 군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베델의 군 끝에 있는 루스까지 이 전체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은 약간 헷갈린다. 여기 루스라고 했다, 베델이라고 했다 이럴까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베델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루스는 그 속에 속해 있는 여러 성들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베델이라는 곳은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지역이 베델이에요.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베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풍요롭고 엄청나게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중앙에 남북 동서로 봤을 때 중앙에 있는 게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도 하고, 그다음 베델에는 뭐가 많냐 그러면 우물이 많아요. 우물이 많아서 비옥한 토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서 아주 중요하고 비옥한 땅이다.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포도가 많이 나오고 제일 올리고가 많이 나온 땅은 유다 땅이에요. 남유다 땅. 근데 거기에 비해서 버금가는 게 베델 땅입니다. 베델 땅. 이 중요한 땅, 아주 그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땅을 이렇게 특별히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 이 복의 순서인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서편으로 내려가서 아블렛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벳 호론 곧 게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그 끝은 바다라가 뭡니까? 지중해까지 뻗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단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베델을 거쳐서 베델이 중심부에 있다 했잖아요. 요단을 거쳐서 중심부 베델을 거쳐서 요단 서편에 지중해까지 뻗쳐 있더라. 어마어마하게 크고 중요한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에브라임이 더 중요하니까 중요 순서죠. 에브라임이 중요하니까 16절 내일부터 할 건데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분배. 그 다음에 므낫세는 17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므낫세 지파의 분배. 철저히 뭡니까? 복받은 순서부터 분배가 다 됩니다. 복받은 순서부터.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너무 이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면요. 이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게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뭐냐? 이 땅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할수록 공산당이 됩니다. 그건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게 공산당이 안 되는 방법입니다. 공산당이 안 되는 방법. 이 땅을 너무 좋게 아름답고 도덕적이고 선하게 만들수록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공산당이 돼요. 왜 공산당이 되냐 그러면 제가 만약에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이 자식들 말 안 들으면 다 아우지 당강으로 보낼기야. 이게 공산당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뭐냐면 우리 같이 같은 공짜잖아요. 같은 공, 같은 삶. 그러니까 우리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눠 먹자. 이게 뭐예요? 도덕적이고 선한 의지잖아요. 야, 우리 누가 저거 실력 있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 자기만 가져가네. 아이고 얄미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 두 집사님 가정이 너무 그 돈을 잘 벌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돈을 잘 못 벌어. 그러니까 제가 지도자인데 얄미워 이러고 있다가 제가 정권을 딱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를 딱 처벌해버립니다. 그래서 유토피아 사상, 도덕주의 사상은 항상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숙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 돈 벌고 다 그냥 가져가고 너가 돈 다 가져가니까 나머지 사람들 땡땡 굶고 있잖아. 너희 엄마 자식 이리 와, 갖고 와, 그럼 딱 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덕적인 그 지도자가 도덕심이 많거나 지도자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역으로 사람들 죽습니다. 역으로 사람 죽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진짜 제대로 된 도덕자라면 너희들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도록 가져가. 근데 돈을 좀 많이 버내는 세금을 좀 많이 내. 못 본 사람이 있으니까 나에게 너 세금으로 좀 도와주는데 그 대신에 열심히 하면 네가 다 가져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 다른 사람 좀 가난하니까 좀 내서 나눠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지. 뭐라 이거 다 가져가네? 안 되겠어. 너 다 가져와. 또는 너 죽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선량한 지도자에 의해서. 그래서 정치 지도자는 도덕적으로 선량하면 안 돼요. 도덕적인 선량한 사람들은 교회나 민간 단체에서는 도덕적으로 선량해도요. 정치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선량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공정해야 돼요. 공정.
그래 열심히 해. 응? 대신 규율만 지키고 법만 지켜.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열심히 하든지 나는 신경 안 쓸게. 이게 진짜 진리라고. 오늘 여러분도 16장 쭉 보면 어때요? 그들의 공로에 의해서 땅 분배 크기가 달라져요. 순서가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하나도 보면은 공로 순서대로부터 정해져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교인들도 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자칫하면은 공산주의가 될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내용은 거의 다 좋은 내용이거든요. 거의 다 좋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지지하게 되는, 그건 어디서 그러냐면요, 서구 유럽이 많이 그랬어요. 독일, 프랑스 이런 데 전부 다 사회주의였거든요. 전부 다. 왜? 그걸 보면은 너무나 성경과 비슷하니까. 다 서로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갖고, 서로서로 양보하고 서로서로 돌보고 이렇게 하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 너무나 성경주의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공적인 것은 어때요? 공정합니다. 공정함. 그래서 공정함의 뜻이 뭡니까? 열심히 한 자들은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거 마음에 안 드냐면, 서울대에 들어갈 때 옛날에 과거에는 예비고사, 학력고사 했을 때 서울대 누가 들어가냐면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줄 세워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 서울대 딱 갔어요. 그렇죠? 그때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역균등이 있어요. 지역균등. 전라도에서 몇 명, 충청도에서 몇 명, 경기도 몇 명, 이렇게 지역균등이 있어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있던 애가 점수가 더 잘 나와도 충청도에 있던 애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역균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역균등 오래 하잖아요. 서울대 수준 떨어질 겁니다. 지역균등을 덜하는 연고대가 오히려 서울대보다 나중에는 사법고시를 또는 이렇게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걸 역전시킬 수가 있어요. 지역균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공산당이죠. 지역균등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워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죠. 지역균등 때문에. 또 뭡니까? 그 내신 강화시키면 어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고등학교는 정말 뛰어난 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얘가 거기 다니는 고등학생이 B라는 학생에 비해서 점수가 더 잘 나왔어요. 그러나 내신이 딸려. 그래서 얘를 떨어뜨리고 얘를 올려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뭔가 누군가 개입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를 뒤로 좀 하고 지역에 맞게, 균등에 맞게, 또 학교에 맞게 이렇게 서로 섞으면요, 언뜻 보면은 지역 균등을 좋게 여기가지만 나중에 안 돼요. 그게 오히려 격차들이지, 격차들. 그렇게 자꾸 우리나라가 하는 걸 보면요,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위기의식도 못 느껴요. 그런 것들이 공산주의 사고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 왜 서울에 있는 애는 공부 잘하는 애가 충청도에 있는 자기가 못하는 애한테 떨어져야 됩니까? 그래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단지 충청도에 산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다. 성경에는요, 이 땅에서의 삶은 철저히 자기 공로에 의해서 재분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마음먹냐 그러면, 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은 또 받으면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들이고 출세한 것에 대한 박수를 쳐주고 기뻐해주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다 지파의 땅 분배, 또한 요셉 지파의 땅 분배, 그 안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분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공로가 있는 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복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잘못된 그런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절대적인 평등과 절대적인 공동생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